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다 함께 우리나라 또 민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동료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 나라의 백성 온전히 세워주셔서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시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21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3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1번, 새 성경책은 39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소리내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1장으로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41장, 새 찬송가는 21장입니다. 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연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근심이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시간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반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하시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 이야기가 다 이렇게 읽어야 이해가 돼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장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감염 소식이 아주 무섭도록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염려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은혜 주셔서 또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 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세상 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돈 이야기를 정말 아마 처음 이렇게 제대로 한 거는 처음 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사실 돈 이야기를 잠깐 해서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부담은 안 되셨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 말씀인데 굳이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는 이 돈이 있으면 다 될 거라는 인식이 생겼고 또 그 인식을 넘어서서 우상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최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마 돈인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마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보다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더 앞세우고 성도들을 영혼들을 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최고급 좋은 그런 성물들로 가득 채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 성도들만의 기쁨이고 또 자랑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믿음보다는 어디 이름 있는 교단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어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이름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거기서 어떤 직분 받은 것을 자랑하시고 계십니까? 사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디 이름 있는 교단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어디 총회, 이름 큰 총회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인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소속된 교단 총회가 예장 중앙총회인데 아주 처음에는 제가 다녔을 때 신학교 입학할 때는 정말 군소교단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 성장해서 일반 정규 대학교도 생겼고 이렇게 많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으로 제가 목사라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비록 군소교단이지만 거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제가 사용해 주시니까 나를 써주시니까 그래서 당당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반석교회 개척할 때 우리 가족들 몇 명이서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일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 교회 건물을 얻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로서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저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목사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멘이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쓴소리도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서 듣기 좋은 내용만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본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돈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야, 금목사야, 이번 주는 돈 이야기를 좀 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해야 하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달콤하고 복을 받는 그런 설교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고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가감 없이 이렇게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이야기 네 번째 세상 끝 이야기라고 한 것은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사셔도 건강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사셔도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세상이 전체가 우주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인생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죽은 후에, 생명이 다 끝난 후에 세상에서의 모습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면 이 죽음 이후의 생각,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 확실하게 변함없이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고 또 그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종교마다 뭐 다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야 종교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는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확신한 것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두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세상은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 테니까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고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과 성향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즉 구원의 교리, 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능력이 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성도들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그럼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그냥 내 개인적인 세상 일인가? 그래서 세상에서의 내 직장과 사업을 할 때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특별히 불법적인 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는데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같은 거예요. 악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또 각자 직장이나 사업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게 해주신 이 가족과 가정, 그렇게 또 맺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직장이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쁘면 내 육체도 신납니다. 반대로 내 육이 약할 때 믿음이 없으면 영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해지고 아플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여전히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매우 힘듭니다. 육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덩달아서 어둡게 되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 달란트가 다양해서 직업도 다양하게 생겼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져도 사실 이것만 있으면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로 그냥 끝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다 마음껏 가지고 해봐도 결국은 헛된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 영적인 일, 영원한 보람과 자부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알려줍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데 어디 가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방법으로 변함없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일을 영적인 일로 성화시켜서 같은 일을 하지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전하고 알려주면서, 이 첫째는 성도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각성하면서 살도록 하고, 둘째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같이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케 해서 정말로 나중에 세상 끝났을 때 함께 천국의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목사도 세워지고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다양한 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에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와 직분자들이 서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영의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을 충만하게 해서 이제 이 영이 나의 육체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영향을 주도록 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 영적인 능력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향기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직분 또 개인적인 직장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얻은 열매를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일과 교회 일이 겹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직장이나 사업의 일이 교회에 맡은 직분의 일과 겹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보다 교회 일을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직분 받은 분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훈련과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일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역할을 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워지면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 가정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받은 직분을 저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둔 이유는 간단 명료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영적인 부분에 두고 있어야 잘 이렇게 무난하게 또 삶이 평탄하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길 수 있고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이 저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육적인 일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비록 일이 꼬이고 어렵더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육적인 막 이 힘이 영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육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성경 말씀 읽고 하면 당연히 영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는 것도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3절 보면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와 들의 백합화도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막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여기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할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내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된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나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만 와라 부르시면 내가 막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잠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걱정하게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일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사실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염려해 봤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맡긴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고 이것 좀 더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또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크게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지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고 그냥 부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인생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세상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헌신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전혀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부잣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립할 수도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겉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둘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최고 옷이죠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그런 생활, 누가 봐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시 다음 인생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음 바로 그 인생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런데 그 다음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역전이 된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인생이고 기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병들어서 이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그것도 버려진 채라고 해요. 버려진 채. 부자가 먹다 남아서 버리거나 던져주는 음식으로 그것도 배불리를 하는데 그것도 개들이 와서 먼저 뺏어 먹거나 또 몸에 그 헌대를 막 핥아 또 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렇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이름이 기억됐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그 부자는 그 다음 세상에서 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목이 타서 너무 타서 이 나사로에게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그것마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는 다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뒤의 모습도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그냥 죽어도 그냥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는 거죠. 허무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거지로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보다는 살아있을 때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좀 힘들고 시험에 든다고 교회를 떠나시겠어요?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나가거나 떠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정말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교회에서 지나는 세상 끝에 다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앞에 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부패해 보이고 또 덕을 세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심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취하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자꾸 내가 심판하려니까 판단하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내용을 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촛대를 옮기게 했다고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끝을 보시는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바라보시면서 믿으시면서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잘 인내하시면서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끝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과 눈이 있을 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돈이라도 많이 주셔서 아니면 성도님들하고 많이 보내주셔서 목회하게 하시면 목에 힘도 주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저처럼 됩니다. 허허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맨날 여러 가지 약 먹어야 되는데 몸이 약한데 아파 죽겠는데 주와 함께라면 좋습니까? 아니 건강이라도 주시고 일을 좀 시키시지. 다른 사람에 보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전도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애굽을 택하셔서 약한 나라들한테 너희 나라들도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한 나라들이 믿거나 마음이 막 움직이고 동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주위 강대국들에게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때론 종살이하는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 약한 존재도 믿음이 있으면 강대국을 간담이 서늘하게 하게 하고 떨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뤘다 해도 내 자랑이 나가고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돈이 없어서 이 자존심 상하고 또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마음 상해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사업이 잘 안 풀려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강함과 감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참된 부요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강건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교회를. 어디를? 주의 나라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나라를, 교회를 떠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함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편 7절 말씀 보면, 7,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돈이 많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런 것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또 그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시고 또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왕성해져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 또 영원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 끝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왕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함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410장 찬송가 41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11조와 또 몸과 마음으로 드린 각종 예물들이 또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이 헌신들 또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손길 한 손길 기억해 주시며 이들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손길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는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주와 늘 날마다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당분간 계속 또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4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와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히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엘피스 홈케어가 또 반석교회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인데 준비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또 거기에 비해서 또 탄탄하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 돼서 속히 또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변이 바이러스와 합쳐져서 생각보다 또 빨리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시고 또 백신 잘 맞으시고 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특별히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또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는 6월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1장 결단의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